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난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로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연애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되는 능력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8월 주제입니다. 쉬며 기도하며 일어서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쉬며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또 휴가 받은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쉼으로 재충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은 몇몇 분들은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거리를 넓게 잡고 예배할 수 있으니 오실 수 있는 분은 연락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집단 면역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우리 병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마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외우고 또 우리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8월 첫날 첫 주이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줄로 압니다. 새 힘을 얻어서 이 8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50년쯤 되었을 때 이사야의 예언자 공동체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멸망하고 너희들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언을 들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아직 2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바벨론의 힘은 무너질 것 같지가 않고 그들의 압제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자들은 바벨론은 죽은 자와 같은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책망을 합니다. 51장 13절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죽어 없어질 이 학대자를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움이 어때요? 항상 종일 유다를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원래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항상 종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붙잡으면은,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들을 채우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두려울 게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쉼의 시간 동안에 424 호흡법 있죠. 4초 들이마시고 2초 쉬고 그리고 4초 내쉬고 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와 내쉬며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시대를 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보니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영혼이 채우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소망과 기대감으로 차 있습니까? 이 두 삶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봅시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이고 그는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요,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자리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 있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귀환시키는 일이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빼내서 그 먼 거리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이 매우 쉽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쉬울까요? 바벨론 제국이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1, 20km가 아니라 1500km가 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된 우리를 통해서 이 비전을 쉽게 이루고 가십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덩달아 쉬워진다는 거죠. 제 고향 후배가 우리 옆에 윤 목사님 있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전에 섬겼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로 이사를 와서 우연찮게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 그분이 고백하기를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이 고향 가족들끼리 온라인으로 이 줌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새롭다는 거예요. 가정에 목사 한 사람도 없지만 너무 은혜가 넘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온 가족이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는 게 은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오래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에 이 예배가 절박한 마음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하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니 그 은혜가 참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제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축복하지요. 그리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쇠약함이 이 가정을 깨웠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상황, 처한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7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지금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종이 되어서 힘든 삶 사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귀환시키실 것인데 이 기적을 보고 주변 왕들이 달려와서 너희들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이 예언을 들려주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이 핍박도 박해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상황 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아십니다. 폭염과 폭우, 폭발적인 코로나 감염의 재앙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게 보일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른 분들 또한 격려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주셔서 응답하시겠다,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간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면 선뜻 대답을 안 할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 욕심이 많고 세속적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됩니다. 할 자신도 없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종된 나를 어머니의 복중에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순종을 잘해서 너는 종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너는 이미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또 의미가 뭘까요? 워치만이라는 중국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서 고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다가는 구원을 얻기도 힘들 것 같다고 깊은 좌절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츠만니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개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집안을 더럽히는 일도 집안에서 오줌 싸는 일도 없습니다. 이 개는 나를 무척 좋아하고 내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나는 이 개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저기 저쪽 악이 있죠. 제 아들입니다. 집안을 어지럽히고 더럽혀 놓는데 선수입니다. 어떤 때는 먹던 음식도 던져버리고요. 새 옷을 입혀놓으면 금방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참 말썽꾸러기죠. 자, 그런데 내 전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까요? 귀엽기만 한 저 개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말썽꾸러기이지만은 제 아들이 제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사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 짓습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종으로 훈련만 받으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호와의 종이 갖춰야 할 무기인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악한 사단과 세상을 공격하는 무기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력이 있어서 어떻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안산 선수처럼 10점 중앙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어눌한 입으로는, 무딘 화살 쪽으로는 사람의 지혜들과 이 사단의 지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입,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날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며 돈을 사랑해서 투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교육 분야, 정치 분야, 이 사회에 잘못된 편협한 이론과 사상으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번 양궁에 금 3개를 딴 안산 선수가 여자임에도 보십시오. 머리가 짧지요. 이 짧은 머리 가지고 있다고 안산은 페미니스트다 라고 논쟁이 붙어서요, 금메달을 뺏어야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이론과 사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상에 휘둘리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50상 4절에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학자의 혀가 되어서 공고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로운 입과 갈고 닦은 화살이 되어서 코로나로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쁘고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의 지혜로 이 코로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내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 만드시고는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감추셨다가 우리를 높이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받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종이 사역을 감당할 때 좋은 결과가 속히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힘만 뺐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더딥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말씀 듣고 살려고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연약성과 무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다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그러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하게 하셨듯이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줄로 믿고 말씀의 길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학자들이 정치, 종교, 학문, 경제적으로 미국 역사에 공헌을 남긴 사람들을 뽑아보았습니다. 미국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요, 그 사람의 출신지에 점을 막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뉴잉글랜드라는 이 작은 주에 가장 많이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시골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타이르면서 주로 하는 말들이 현재의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야망을 가져라, 포부를 가져라, 원대한 꿈을 가져라. 이것이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된 아이들이 그 힘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다 극복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입술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런 갈고 닦은 화살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또한 종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이 좀 힘들어 보여도, 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갑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감당하시기에 우리 인생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 들읍시다. 우리 말씀 듣고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강한 말씀으로 또 갈고 닦은 화살처럼 될 때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십니다.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이 쉬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원의 등불이 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사 세상의 주권자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말씀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은 말씀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이 길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주여 끝이 없는 길 같은 그런 길이지만 우리가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처럼 우리로 보응하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이 종의 길을 주님 닮아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주의 삶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